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울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은요, 주님께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성화를 부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은 처음에는 주님과 선지자 사무엘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갔어요. 그러나 사울이 통치한 지 2년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할 때 사울은요, 사무엘과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 전에. 이레를 기다려라. 근데 이 기다려야 되는 그 약속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레가 됐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야. 두려워가지고.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심겨지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가 흔들리는 거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하지? 두렵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교만이 틈탄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약속에 불순종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또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한테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다렸지만 안 오시길래 내가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고서. 근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럴 수 있지. 얼마나 급했으면은, 지금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아유,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한 번의 불순종이요, 사울의 삶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와요. 사울의 삶에. 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게 만들고 이 불순종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울의 삶에. 결국에는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시는데 이 사울의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시기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를 죽이는데 남은 삶을 다 허비하고 말아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 불순종 한 번에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겼다는 그 명령 하나의 불순종인 것으로 계속 꼬리가 꼬리를 타고 죄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정도는 괜찮아 속인다고요. 이 정도 죄 짓는 거, 야, 하나님도 당연히 용서하셔. 괜찮아. 줘도 돼. 이 속임을 굉장히 우리는요, 경계해야 돼요.
이 속임을. 이거 다 사단이 주는 속임이에요. 저는 봤다고 했죠, 눈앞에서. 이렇게만 해. 이렇게만 살아. 괜찮아. 걔는 괜찮다고 한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이 죄를 통해서 내 삶이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는 거는 깨닫지를 못하게 해요. 깨닫지를 못하게. 그러면서 이 형벌을 받는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야, 이 형벌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았고 너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이 고난 준 거라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한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게 작은 틈이에요. 작은 틈에서 시작해요. 엄청난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왜 이러냐고, 내 환경이 왜 이러냐고 하기 전에 자신이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에 대한 것을 먼저 주님께 고백하고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먼저. 근데 이 회개도 못하게 하죠, 사단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악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짓는 거를 막아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형벌까지 주님이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죄는 형벌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왜냐,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통해서 얼마나 그 삶에 이제 악한 영들이 역사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네 악한 거는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걔네들은요, 내 삶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온 힘을 다 씁니다. 그게 걔네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것밖에 없어요. 걔네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유일한 목적이에요. 걔네들의 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만 할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얼마나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내 삶에 그 죄를 타고 들어와서 내 삶을 멸망시키려고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속지 마셔야 돼요. 더 이상.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다시 바른 시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그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그 모진 고난을. 여러분, 안 당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그지 않아요? 그거 왜 당하셔야 되냐고. 그냥 우리 지옥에 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친히 당할 걸 아시면서 오셨다고요. 내가 어떤 고난으로 어떻게 죽을 건지 다 알고 내려오셨다고. 그 발걸음이 쉬웠겠냐고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한다는 거는 엄청난 무게예요. 그거는. 엄청난 괴로움이라고요. 나 한 사람의 죄도요. 이렇게 크고 무거운데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멍에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사랑을
정말 깊이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깊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랑에. 그 사랑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내가 이 악한 죄인이, 지옥에 가도 모자란 죄인인데 주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말로도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라고요. 정말 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다는 거. 그 크신 그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아침 기도 시간에 막 급하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0분을 기도하는 대신에 이걸 막 성경을 찾아보면서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요,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손톱만큼도 지금 몰라요. 사실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네. 하늘을 도화지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못 쓴다고요. 우리가 그 사랑.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그 사랑함으로 지금까지도 기다리셨고 앞으로도 기다리실 거라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때까지 주님 계속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그거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